제자도 확립을 위한 기본신학 시리즈 7째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다이나믹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기독교 우리 신자들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우에 정말 기상천외의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성경을 펴가지고 손으로 꾹 집어요. 그리고 그것이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또 예언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있는 이 이사야 58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혼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범사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인도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타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이 것들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주권적인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뜻, 세 번째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적인 뜻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일부로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일부로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서 4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실진데 감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구체적인 신뢰는 무엇이 있느냐? 우주의 종말을 언제로 정하셨다든가 어느 한 국가의 흥망성쇠 또 그 나라의 집권자를 세우고 일으키심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역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지자나 사도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예로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우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질 평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죽었는지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 그냥 묻혀져 버리고 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 기자의 영감적 해석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침으로 인해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선언된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야 할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은 신약의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선지자적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현재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단정적인 예언적 해석을 신약의 성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지자적 해석은 특별히 영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아무도 역사 사건에 대한 이런 선지자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이미 기록이 완성된 성경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고 인도를 받을 따름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인도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에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주의 종말을 언제로 정하셨다든가 혹은 국가의 성망성쇠, 사람의 생사 문제 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권적인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명령입니다. 신자는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돼요. 이 도덕적 명령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에 있고 신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신자는 이 명령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러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사업을 벌려놓고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술가게나 유흥업소 등을 차려놓고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노름이나 기타 투기성을 갖는 세속적 오락이나 유흥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는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윤리적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할 때 명백하게 성경에서 너희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지시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5절로 22절, 23절까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그림처럼 보여준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15절부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곧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행분을 하였고 성막에서 떠오르지 아니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유진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며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연관지어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 문제를 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각자가 공부해 온 거를 가지고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누십시다. 페이지 2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공부한 거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가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두루미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모두 성령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막을 세웠을 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자들의 몸은 뭐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세워지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임재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성령님 그 안에 없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해 가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라이프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거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부터 주의 영이 그의 아들인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삶을 주의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한테 주의 영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라이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 이사야 63장 14절 다 같이 목소리로.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가지고 어디에 도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버터필드 박사라는 사람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젊은 맞벌이 하는 부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부흥회 다음날 어느 리타이어한 노부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계신 그 집은 맞벌이하는 부부의 집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테니 우리 집에 와서 계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참 타당성 있는 얘기죠. 예? 그 말을 듣고 버터필드 박사는 그 요청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서 따르고 싶었지만은 기도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먼저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줬냐면은 누가복음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쪽지기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노부부에게 버터필드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호의는 참고 맞지만은 성령께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냥 이 집에 계속 유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부흥회가 끝나기도 전에 그 리타이어한 노부부가 사는 그 디스트리트에 발진 티푸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통행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버터필드 박사가 그 집에 갔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부흥회를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힐튼 호텔의 주인인 힐튼 씨 있죠? 그 사람은 원래 호텔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파 연극단을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유랑하는 유랑극단의 대표자였었대요. 힐튼 씨가. 그런데 어느 겨울 파산해가지고 단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는 이제는 주림배를 움켜잡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은 너 한번 여관업을 해봐라. 이러한 그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한 감동을 받고 힐튼 씨는 나가서 이제 동업자를 구해서 모텔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힐튼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것이랍니다. 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목소리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너희의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뭐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가 나를 찾되 전심으로 찾아라. 전심으로 찾아라. 대강 중얼중얼대다가 안 된다고 가고 그러려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